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제 주의 강림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4장 13절부터 이제 특별히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5장에 있어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을 때 주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5장 12절로 28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또 혼과 마음과 또 육신까지 이렇게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지만은 당장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난 너무 부족합니다. 죄진 것도 많고 아직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지요. 그런 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을 또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그 말인데 그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가 부르신 것을 헛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고 또 흠없이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강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담입니다만은 지난주일 말씀하고 나서 사실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멘 하는 소리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아멘 아멘 하시는가 하고 한번 쭉 들어봤는데 좀 죄송스럽게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셨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막 그 심판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아멘 막 힘차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시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심정을 털어놓는 건데 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그런 부분에 가서 아멘 하고 이러는 것은 그만큼 속에 이 분노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조용하시더라고요, 다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속으로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확신이 되는 정말 좋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한데 나 혼자 자꾸 아멘 아멘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그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합창할 때도 그렇잖아요. 합창할 때도 나 혼자 그냥 소리 크게 질러대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튀어나오면은 안 좋고 그래서 아멘 하는 소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구 하는 말처럼 삽질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네가 들어야 돼. 이게 삽질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아멘 하면은 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또 우리는 약하고 참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떳떳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시지만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앞에서부터 이제 12절로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 보면 15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끝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라고 했고, 또 쭉 내려가서 보시면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깨끗해지겠죠. 거룩해지겠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깨끗하게 흠없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보면은 요즘 또 이렇게 뭐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게 영양가가 좋대더라, 이게 무슨 어디 병에 좋대더라, 성인병에 좋대더라, 고혈압에 좋대더라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은 찾아서 먹고, 이것은 암이 생긴다더라, 발암물질이 있다더라, 그런 거 있으면 우리는 다 골라내고. 그래서 이제 고기 구워서 먹을 때도 어때요? 탄 거 있으면 옛날에 그거 탄 거 그거 언제 가렸어요? 옛날 그거 먹느라고 바빴지. 근데 요즘은 탄 거 다 뜯어내고. 왜?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영양가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되고, 또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음식은 그래도 좀 되는데, 사실 음식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지방간, 또 고지혈증. 그래도 이 맛있는 것은 또 이렇게 유혹을 떨쳐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좀 음식이 좀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시험 보고 오답은 빼고 정답만 골라서 적어놓으면 된다. 쉽죠. 그런데 문제는 오답과 정답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럼 오답과 정답을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많이 공부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 오답과 정답을 구별해내는 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금방 딱 정답이, 선과 악, 딱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작심하고 하면 선을 따르고 악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이 경건의 훈련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바로 이제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그 안에 이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네 종류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12절로 13절 상반부까지에서는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도자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서 13절 상반부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교회 안에 무슨 이렇게 뭐가 있고, 그렇죠? 다 똑같은데, 다 만인 제사장인데, 그래서 다 평등하게. 물론 우리가 다 주님 앞에는 다 평등해요. 성직자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즉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지도자들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신 것을 또 알고, 또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도 있고 또 거짓된 지도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 듣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세운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수고하고 또 다스리는 그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특별히 수고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다스리는 지도자들로 이제 장로를 세우셨어요. 장로를 세우셨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 장로교는 장로가 이 주인인 교회가 장로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입김이 세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그냥 목사가 아닌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하는 이런 장로들을 세우셨어요. 그런 주 안에서 세운 그런 지도자들, 또 그 외에 또 이제 나이 든 여자로 또 젊은 여자를 권면하도록, 그래서 권사를 세우신 거고요. 또 교회 안에 그 살림을 맡아보고 또 교회 안에 또 함께 이 또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집사를 세우신 거고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또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역사,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존경하라. 그 수고하는 만큼 존경을, 또 그냥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 가면은 지금은 좀 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막 어려워하시고 같이 식사 앉기도 부끄러워하시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게 우리 쉬운 말로 이무로워지고, 또 그런 속에서 서로 이제 사랑이 깊어지고 하니까 그냥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존경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 또 그들을 알아라.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알아주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건 이제 동등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고,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 다투지 말고 낮아지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또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칫 그 경쟁심이 앞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시기에 교회 들어왔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시기에 집사 됐는데,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누구는 가려져 있고, 자칫하면 이런 경쟁심 때문에, 또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런 일을 할 때 서로 그게 좀 이렇게 상충이 돼가지고 부딪히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칫하면 너무 지나친 어떤 경쟁심에 의해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제 기억에, 또 고등부 부장하고 수련회를 같은 장소로 갔는데, 이게 선생님들끼리 서로 막 이제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막 이게 서로 굉장히 그 신경전이 있는데 날카로운 거예요. 어느 부서가 또 막 부흥이 되고 어떤 부서가 이렇게, 평소에 교회 그 학교 할 때 그러시다가 수련회를 그 같은 자리에 가가지고 보니까 뭐 좀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많이 쓰이는데, 부장 집사님이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우리 고등부가 저거 뭐 다 가져가 버리는데 니들 가만히 있을 거야? 다 가서 다 뺏어와, 뭐 이렇게. 이게 학생들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너무 이렇게 경쟁심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가까운 사이다가 보면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멀리 있으면 안 다툴 것도, 가까이 있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생길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같이 자취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있고, 한 사람은 온도를 따뜻하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차갑게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양말을 벗어서 꼭 그 통에다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벗어서 아무 데나 놓고, 그럼 항상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의가 깨지는 경우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슴도치 같아요. 서로 그 가시가 있고 서로 흠이 있고 서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 보면은 서로 찌르고 부딪히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고서 원하시는,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세 번째로는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권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두 번째로는 함께 이제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동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열심히 덜한 사람, 그런 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참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나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도 이 신앙을 이렇게 게으르게 할까? 왜 이렇게 봉사를 게으르게 할까? 그럼 막 핀잔 주고 무시하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권계하며. 사랑의 말로 권면해서 또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앞선 자들이 또 게으른 자들을,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했는데,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끌고 가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이거 좀 교사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막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어떤 큰 일이 닥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믿음이 약해? 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 자꾸? 무슨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아시죠? 못한다고 맨날 못한다고 모태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인커리지. 우리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같이 한번 해볼게. 내가 앞장서 볼게. 이렇게 해서 격려해서 그 마음이 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그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세 번째로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 육신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그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같이 붙들어서 지지해주고, 못하는 것은 또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걸치자 그러지 말고 저리 가가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지지해줘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내가 지식을 전하여서 도와주고. 가끔씩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가면 또 이렇게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핀잔 주지 말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이렇게 그게 바로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다고, 믿음 안에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약한 자들을 그렇게 붙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앞에 한 그 세 가지 말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마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힘이 없는 자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만큼 더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한두 번 해보다가 그냥 짜증내지 말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써 그 약자들을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가 있고 또 동료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약한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 사람 뭐예요? 15절에 원수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원수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도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나한테 악을 하는 사람을 내가 가서 악으로 그냥 처단하려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그냥 조롱하고, 나에게 주먹질하는 사람 나도 같이 가서 주먹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경건의 훈련,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알고 사랑 안에서 존경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지 아니면 경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핀잔 주고 하지 않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가고 있는지,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개인의 경건 속에서 개인의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신 구원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장래 소망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우리 현실 안에서는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새벽 묵상에서 보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약스러웠는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급히 도망가야 됐었고,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괴롭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러니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처음 소대 시작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6절을 보면요, 1장 6절에 바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니까 사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하면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많은 환난이 있는 도시였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뻐요? 성령의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또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당장에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조바심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또 그전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화를 낸다고 해서, 슬퍼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슬픔을 느끼고 화를 느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는, 또 우리 온 공동체가,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당장의 이 어려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멈추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또한 이런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환난이 있지만은 기뻐하고, 또 그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으면은 또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이미 이루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경건훈련. 두 번째로는 개인의 경건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그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또 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아마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은사를 막 사모하고 막 방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통성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막 방언하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잘못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아예 그냥 없이 하는 거, 또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쓰지 않고 묵혀두는 거, 또 이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또는 성령의 그 은사를 또 우리가 묵혀두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닐까. 또 어떤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저 그 성령님을 그저 그 뒷방 노인네 취급하듯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시는 거고 성령님이 역할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또 때로는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를 강력하게 부르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거기에 맞게 또 따라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그걸 묵혀두거나 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마 초대교회에 특별히 또 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이
뭐가 될 것이다, 뭐 이루어질 것이다. 꼭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예언은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그 예언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예 아까 성령을 다 이렇게 그 성령의 은사 자체를 무시하고 다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 예언 자체를 아예 다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예언, 은사, 방언, 이거 다 아예 다 멸시하고 아예 다 원천 차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헤아려. 그 말은 무조건 성령 은사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방언한다고 해서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헤아린다는 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멸시하거나 무조건 소멸하지 말고, 또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은사 집회한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방방 뜨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악한 것은 버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은 바로 그 예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따라가고 또 악한 것을 버리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주님 강림하실 때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경건의 훈련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 샬롬. 이 샬롬 평강은 이 빚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져 있으면 평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게 하시고 평강을 이루셨어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 흠없도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한 거, 그것을 보면은 참 한심해서, 야, 이래가지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 흠없이 설 수 있을까? 한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을 닮아가는 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로 28절에서는 이제 편지의 마무리 말씀, 그 안부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23절, 24절에서 바울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25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등한. 지난번에 우리 주인태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형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어요. 야고보가 사도인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형제라고 부르면서 함께 동등하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항상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목회자의 기도만, 장로님의 기도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또 서로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또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리키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 동구권에 가니까 그 러시아, 그리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도에 러시아에 가서 이게 그 강의하러 갔었는데 한 70대 된 할아버지 우리말 하면 그때 그 교단의 총회장 되신 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입을 맞추려고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가 달라서 거룩하게 입맞춤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하자는 포인트는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했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영광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또 저 선교지에 있는, 또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의 모든 형제라는 것. 그래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말씀은 바로 이 모든 형제들이 같은 교훈과 같은 권면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함께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권면하고 지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